5월 25일 수요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잡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잡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기도지만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내 자랑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기이 쓰임받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의 임원들과 회원 모두를 지켜주셔서 항상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기둥같이 쓰임받으며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병원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붙드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40초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랑 끝에 쉬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랑 끝에 쉬신다는 말은 너무 자랑하고 잘난 체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게 흐르는 물과 무거운 손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 오늘 12장 1절부터 내려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대단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즉 오늘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자랑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며 심지어 어리석게조차 한 일임에 틀림없지만은 자신의 사도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체험, 즉 천국에 대한 그 체험, 즉 하나님으로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의 경외성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체험이 무려 14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그 신비 14년 전에 그 천국 신비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의 찌르는 가시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14년 전에 바울이 그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그와 아울러 동시에 사단의 가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바울에게서는 심각하고 무서운 육체적 장애나 고통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어쨌든 바울도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등의 업심여김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사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마저 받았습니다. 더구나 질병과 제약은 연관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한다면은 바울 역시 마치 욥처럼 주위의 유대인들로부터 그 무서운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갖가지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사실을 공개한 것을 삼가하고 무려 14년을 침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문제가 되자 비로소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겸손과 인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조금만 자랑거리만 있어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쓸데없는 것까지 책으로 만들어 돌림으로써 값비싼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별것 아닌 체험 가지고도 이를 체험하지 못했다여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원래 얇게 흐르는 물과 빈 수레가 요란하고 깊게 흐르는 물과 무거운 짐수레는 소리가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들은 이를 쉽게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즉 꽃이 피었다면 그 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랑으로 인해서 어떤 내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꽃만 피면 그 꽃 들고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간증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이를 쉽게 떠벌리고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박한 모습을 우리는 절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절대절명의 순간이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이를 드러내고 사용함으로써, 즉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까지 맺어지는 그 신앙의 체험이 될 때 은혜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러한 열매 맺는 자랑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되 그 일에 쓰임받는 곳에서는 신중히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바울과 같이 우리도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일어난 천국 환상을 보고도 결코 자랑하거나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득불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능력 체험과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등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 구원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 주신 말, 가르쳐 주신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